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네모칸으로 여러 가지로 쳐져 있는데요. 이거 5분 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지금 빨리 외우십시오. 자, 이제 지금 우리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노란 줄에 보시면 율법의 요구, 율법의 한계,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여정이에요.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여정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여정이에요. 복음은 옮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허물과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가실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돼요? 예, 왼쪽이라고 해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의로 옮겨져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 선포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살인이 뭘로 옮겨져야 돼요? 살인이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랑을 뭘로 옮긴다? 생명으로 옮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뭐를요? 내 안에 있는 간음은 뭘로 옮긴다? 예? 내 안에 있는 간음을 사랑으로 옮겨버린다.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을 뭘로 옮긴다? 진리로 옮긴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길 원하세요. 그 왼쪽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죄의 자리를 말하는 거고 사단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보여지는 게 성도예요. 이게 보여지지 않는 게 자연인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의가 오면 죄를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한 방울 안 떨어뜨려 주시면 안 되는 게 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옮겨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제가 알아요. 저는 잘하려고 해요. 제가 못하려고 하겠습니까? 잘하려고 하죠. 근데 저는 잘하려고 하는데 성도들 저 때문에 상처받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남의 성도도 아니고 우리 성도가 저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딱 알아요. 뒤에 숨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머리 뒤에 숨어 있는 분은 저한테 상처받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가 나쁜 거냐? 아니요. 율법이 그 죄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도 복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누가 너를 고발하여 누가 너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뭐도 또 주라 그랬어요? 겉옷도 내어주고 또 억지로 너희를 오일을 끌고 가려고 하거든 너희들은 심리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제 율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율법의 요구는 간단해요. 율법은 죄는 쉽게 말하면 죄는 우리에게 와서 뭘 요구하냐면 첫 번째 오른쪽을 요구해요. 오른쪽이 뭐라고 그랬어요? 덱시오스가 의라 그랬어요. 의. 율법은 우리에게 와서 너 의롭냐라고 물어봐요. 사단은 참소할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정말로 의로웠냐? 두 번째 속옷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옷을 입을 때 그 옷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야지만이 옷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키템. 금으로 덮으면 이 성막에 있었던 기구들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쵸? 하나님의 기구들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조각목이었다니까. 조금 전만 해도 조각목. 아무 쓸데없는 조각목이 금으로 덮어버리면 성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옷의 역할이에요. 근데 속옷은 입어도 어떤 옷이라고 그랬어요? 입어도 가릴 수 없는 옷. 부끄러운 옷. 여전히 부끄러운 옷. 그래서 이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선악의 구조가 있어요. 맞냐 틀리냐 했냐 못했냐 정죄 참소 고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오리를 가게 하던 심리를 가져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행동했냐는 거예요. 목사 다 왔냐, 장로 다 왔냐, 성도 다 왔냐. 마지막 네 번째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빚이에요. 빚. 유대인은 늘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빚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빚이 있는데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빚은 나쁜 빚을 말해요. 어떤 빚을 말해요? 열매가 있었느냐,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계속 이게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바로 사단의 올무요 죄의 역사들이에요. 이 네 가지가 의, 너가 의로웠느냐, 비슷한 말 같죠. 선악의 구조, 잘했냐 틀렸느냐, 참소, 고발, 정죄, 이게 바로 신앙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 했냐 안 했냐, 행동했냐 안 했냐,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네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비슷한 말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제가 10주년 이거 이번 주 안 띄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이제 이천 주은혜 교회 있었고요. 그때 부목사였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어떤 계기로 이제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저를 어디든지 파송시켜 주시면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 같은 부교육자였던 목사님 바로 장모님이 여기 제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기도하면서 여기에 자기네 교단 교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개척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거기서 내려와서 만나게 된 게 누구냐면 고은정 전우사님이 아니라 고은정 권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년도 2월 달에 내려왔어요. 2월 달에 제주도는 따뜻하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양복 한번 입고 왔다가 감기 걸려서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그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누굴 만나게 되면 고은정 권사님이랑 김순생 권사님 두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두 분이랑 같이 현장을 다니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현장이요.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막 귀신 들린 할아버지 집에 가서 찬송 부르고 흑암 꺾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희가 병원 사역을 다녔는데요. 그 김순 선생님 아시는 분 현장에 들어갔다가 잠깐 기도만 하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환자분이 자기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암병실이었거든요. 제대. 그래서 잠깐 또 기도해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신발을 신고 있는데 간병사님이 저 집사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세 분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매주마다. 간병사님 가는 곳마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 어디 병원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전장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그때요 11조 헌금 봉투를 많이 갖고 왔어요. 감사 헌금 봉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매주마다 이천에서 내려와서 월요일날 내려와서 사역하고 수요일날 올라가고 월요일날 내려와서 사역하고 수요일날 올라가고 매주마다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목회에 대해서 훈련받지도 않고 연습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에는 뭐가 생겨나냐면 벌써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야, 이 두 분 권사님이 지금은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오시면 제가 개척하는 데서 진짜 힘이 되겠다.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은 저에게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메시지로 이런 말씀 드리려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약간 돌려서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했죠. 눈치를 채신 두 분이 저에게 이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고준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오늘 맛있는 국수 사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때 눈치 챘어야 되는데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갔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남편이랑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옮길 수 없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날 김수생 선생님 또 전화 왔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다닐 수가 없다고. 제가 볼 때 두 분이 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도박 중독에 걸리셨던 우리 집사님 집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마음이 참 눈물이 나고 눈물이 피가 되어 흐르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 성도로 보여지지 않고 뭔가 수단으로 보여지고 계산으로 보여지고 열매로 보여지고 행동으로 보여져요. 그게 순식간에 저를 붙잡아요. 근데 그분들이 안 오셔도 저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더라고 제 마음에는. 불편하고 안타깝고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온지 아세요? 어떡하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전도했던 그 암 걸리신 분들 하루아침에 말씀 운동이 열렸는데 제 마음에 갈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 암 환자분들이 치유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영적인 원동력일 것 같더라고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암이 고침받아서 저에게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욕심과 욕구가 저를 떠나지 못하게 계속 그 동기가 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태어나셨어요. 와,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척하는데 병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감사 예배 드렸던 것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마 있다가 그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돌아가셨을 때 병원 그 장례식장 가서 제가 이제 밥을 이렇게 이제 먹고 있는데 남편분이 오셨어요. 남편분이 오셔서 앉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희 아내가 목사님 와주셔서 기도할 때 그때 정말 힘을 많이 얻었어요. 이 말 하시는데요, 눈물이 쏟았어요. 나는 제 짤막한 제 인간적인 동기와 계산을 가지고 다가갔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제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말을 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일들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굉장히 이렇게 뭐가 됐을까요? 예, 일이가 되기 쉬웠겠죠. 사꾼이 되기 쉬웠겠죠. 지금도 사꾼이지만 그나마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보게 만들었어요. 나는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목회적 인간적 동기가 훈련받지 않은데도 나한테 팽창하게 들어와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경계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서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이.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욥의 고난이 율법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은 율법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내 생각, 내 계산, 내 동기, 내 행동, 내 의지, 내 열매, 나는 빚진 인생인지, 나는 부끄러운 인생인지, 참소하는지, 정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율법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역사하고 있겠죠. 율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너무너무 잘해내셔서 부끄러움 하나도 없이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존경하는 제자 목사님들이 모셔놓고 큰 행사에 축사를 부탁드렸던 거예요. 그 축사하는데 약간 치매가 오셔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축사라고 앞에 나왔더니 뭘 부르냐면 그 여리고 그 노래, 여리고가 아니라 그 부산 앞바다 그 노래 있잖아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노래. 그분이 축사하는데 이 노래를 불러버린 거예요. 안에 내재되어 있던 거, 감춰져 있지만 내재되어 있던 거, 꾹꾹 누르고 있던 거. 이게 죄송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요, 끝까지 우리를 부여잡는 것들이에요. 없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시고 율법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해결받지 않으면 그 가운데 뭐라고 적혀있죠? 율법의 한계라고 적혀있죠.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대적하여, 고발하여, 억지로, 빚지게. 이게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올무를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대적하게 돼요. 대적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리, 마귀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마귀의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마귀의 자리에 있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목사라 그래서 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라 그래서 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상처를 받으셨대요. 교회 오셨는데 상처를 받았대요. 네. 근데 감사하게 아주 우리 잘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난 몰라요. 근데 나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연약함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대항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발하게 만들고, 아까 말했잖아요. 너 맞아 틀려. 이게 계속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소해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발할 자 있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랬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고발할 자 없어요. 우리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그 고발에 묶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게 그리스도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바닥인 거예요.
눌리지 마세요. 왜 눌리세요, 여러분들?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배부 죄와 사망의 배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해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온전함인 거예요. 율법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그걸 온전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율법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자, 이게 온전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율법의 요구를 통과해서, 율법의 한계를 통과해서 온전함으로 나가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의는 뭘까요? 의 중에 의가 뭘까요? 진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의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요, 자유의 사람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억지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억지의 사람. 종교화되게 만들고 지식화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억지예요. 억지. 교회가 억지가 돼요. 예배가 억지가 되고 헌상의 삶이, 봉사의 삶이 억지가 돼요. 왜? 계속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행동으로 눌러버린가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화, 지식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세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온전함이에요.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라고 깨달아지는 걸 율법을 거쳐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비치게 만들어요. 열매가 뭐가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열매가 있잖아요. 최고의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던 증거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생명인 거예요. 증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너희가 뭘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구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뭘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빚진 자예요. 이 땅에 빚진 자는 딱 한 분 있어요. 하나님. 왜 빚진 자예요?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빚진 자예요. 근데 이 빚을 누굴 통해 갚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계시록 12장에 사단이 누가 앞에 꺾인다 그랬어요? 어린 양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게 이루어진 말씀이 있다고요. 내게 이루어진 어린 양의 피가 있다고요. 우린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꾸고 자는 자에게 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빚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물질의 빚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사람 사랑의 빚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 진짜 축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언약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이에요. 우린 믿음의 사람, 자유의 사람, 진리의 사람,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온전함이에요. 오늘 설교 끝.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 율법의 한계를 온전함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참소할 자 없어요. 우린 자유예요. 할렐루야. 우린 다 해방됐어요. 우리에게는 진짜 의가 있어요. 뭐예요? 믿는 게 의예요. 믿는 게 의. 아까 우리 저기 누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싸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막 벌써 저기 앞에 무슨 탑 무너졌어. 할렐루야. 무너지기도 남지. 믿음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는 자만 토해낼 수가 있어요. 달라고 토해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부를 수가 있는 믿는 자가. 그게 의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의는 바로 믿음의 믿음. 이게 의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 자유한 자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요. 짝짝. 모든 율법의 짝. 누가 나에게 상처 줬어. 거기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멘. 나는 가난한 것 같아. 하지만 안 가난해요. 여러분들, 우린 짝이 있어요. 그 가난 속에서도 우린 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만 가지, 밀리니언 에이스잖아요. 100만 가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로 규율되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떤 율법으로 공격해와도 우린 밀리니언 에이스, 듀오예요. 듀오. 짝이 있어요. 율법에 짝이 있다고 여러분들. 괜찮아요. 전 지금 혹시라도 경제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밀리니언 에이스 듀오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답이 있는 자예요. 진리의 사람이라니까요. 우린 줄 수 있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너희가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믿는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에서 한계를 거쳐 지금 어디에 와 있는 우리예요? 온전함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저 뭐 설교하다가 쭉 넘어와 버렸네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 키를 바로 30 몇 절이죠? 3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눈은 눈이고 이는 이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악한 자가 지금 말했던 오른뺨을 때리거든, 오리를 걷게 하거든, 속옷을 구하거든, 그 다음에 꾸고자 하거든. 이게 바로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라는 단어가 말씀드렸죠. 율법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 율법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 뭐라면 그 사람에게 돌 던지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대적이라는 말이 반대편에 서 있게 만들지 마. 그 반대편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타나스예요. 사탄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마귀의 아들에서 너를 어디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옮겨지는 거예요. 성경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으로서 오른편으로 옮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안에 막 사탄이 대항한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교만을 심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막 이렇게 만든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옮겨져요. 평안으로 옮겨지고 자유로 옮겨지고 믿음으로 옮겨지고 언약으로 옮겨지고 진리로 옮겨져요. 이게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옮겨버려라 이 뜻이에요. 반대편에 두지 말아라.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게 하던 심리 두 개가 있다고요. 오른뺨을 치고든 왼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왼편 오른편 장수적 의미가 아닙니다. 내용적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옮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아멘. 첫 번째, 우리의 모든 불의를 대속해내신 의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해내셨어요.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대속의 십자가예요. 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에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를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대속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십자가예요. 지금 이게 바로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옷으로 덮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그가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뭐를 만드셨어요? 하나를 만드셨어요. 아멘.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불러내셨어요. 연합의 십자가예요. 연합의 십자가.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연합의 십자가. 그게 바로 겉옷으로 덮어라 이 말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언약의 십자가. 아멘. 진리의 십자가. 짝의 짝. 모든 것이 짝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짝, 진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십자가.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새 언약.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옮겨 주십시오. 할렐루야. 대적의 자리에서 형제의 자리로, 마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도덕과 윤리 그 안에 있어요. 아멘. 건강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으로 복음으로 대해주라. 반대편 덮어주라. 정확한 답을 주라. 언약을 주라.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를 좀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 뭐냐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온전함의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이렇게 써 있어요. 텔레이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가 뭐예요? 테텔로스 뭐죠? 테텔로스타인가요? 예.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텔레이오스. 텔레오스에서 온 단어예요. 종결, 완성, 완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텔레오스예요. 거기서 온 단어가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는 완전한 것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의 1.1획도 그저 피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다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껍데기 지금 일어난 사건에 묻혀 있으면 그것은 다 껍데기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게 온전함인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온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과학은 온전합니까? 안 온전합니까?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승일이 이제 과학은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과학. 하은자매 과학은 온전합니까? 안 온전합니까? 예, 벌써 대답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학도 수정되고 폐기되는 거 아세요? 저기 뉴턴이 말했던 고전 양학이나 이건 좀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 거고요. 예, 지금의 양자역학이나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뀝니다. 과학도 계속해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때로는 폐기되기도 해요. 학문은요 가설이에요, 여러분들. 가설. 우리가 맞는 백신은요 100% 치유해요? 못해요? 우리 한자매가 더 잘할걸요? 그렇죠? 백신은 우리를 다 치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합병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돼 안 돼요?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내가 말한 완전함 너희도 경험할 수 있고 너희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 전제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저주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고 간음을 사랑으로 옮기는 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일 때에는 어린 나이일 때는 부분적으로 알다가 뭐가 오면은 사랑이 오면은 그때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다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율법에 갇힌 사람이 아니고 과학에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진리로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온전함은 뭐냐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항상 오셔서 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라. 항상 중요할 때마다 완전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완전한 자요. 욥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은 완전한 자리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한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완전함 속에는 뭔가 지금과는 다른 성숙과 변화와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료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완전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건 꿈꾸십시오. 정말로요. 예. 제가 우리 승리 형제한테 그랬어요. 승리 형제 여러 명이 아니야. 청년 몇몇만 일어나도 교회 바뀌어. 아멘. 그래서 승리 형제가 저희 집에 따라왔을 때 그 말 했거든요. 우리 우준이 형제 저기 있어요. 저 친구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될지도 몰라요. 아멘. 예.
이건 제 마음이지. 물론 이제 서울에 가면 더 큰 교회 많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인서, 연서, 태서 얘들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예, 저랑은 피가 섞이지 않은데 얼마나 저 닮았는지 몰라. 얼마나 잘생겼는지 얘네들 볼 때마다 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저 아이들이 얼마나 숨어있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림도 잘 그려. 예? 진짜 저 닮은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아까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서 은우, 쟤는 예배를 몸으로 드린다고, 몸으로. 할렐루야. 아, 예? 아, 은우는 따로 저기 있다는구나.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언약 붙잡고 나가십시오. 온전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리까지 이끌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는 정죄와 참송과 고발과 여러 가지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물결들을 만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이미 해결된 것이고 해결되어져 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십자가의 도가 마음에 박혀서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 되셔서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고 의로 대해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자유의 사람, 진리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